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이 있었는데도 그 십자가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생각이 참 들었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죽지?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십자가를 확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막 그런 놈들 그냥 머리통을 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바보처럼 돌아가실까? 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까? 진짜 바보 같은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닮은 바보로 살아가는 것 참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저는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 이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맞다 생각하면 아멘 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대로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었다면 6월은 호국 보은의 달입니다. 특별히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과 또 6.25가 있었던 날로 이 땅의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의 그 미친 악행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그냥 초계와 같이 바친 귀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6.25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겠다.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달이 6월 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그토록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그 피, 그 죽음 위에 세워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다짐하고 실천하심으로 진정한 이 나라의 애국자들로 우리 하나님과 더 나아가 수많은 동족들 앞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때 애국자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때 애국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좀 이해가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독해 보면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2장 26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심판하나? 제사장, 선지자, 이 종교 지도자들, 또 고관, 정치 지도자들 다 타락해버리고 또 백성들도 다 같이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있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그 땅에서 잘 살아보라고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 땅을 줬는데 그 땅 안에서 맨 제사장도 엉뚱한 짓 하고 선지자도 엉뚱한 짓 하고 고관들도 엉뚱한 짓 하고 백성들도 엉뚱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그냥 막 저지르고 남의 거 막 빼앗고 그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니 안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방 민족 힘센 민족을 통해서 박살을 내가지고 쫓아보내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신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쭉 하시다가 하나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 한 가지를 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고관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가지고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뭘 찾았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문의지들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멸할 계획을 못하게 막아설 몇 사람? 한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있고 고관들의 타락도 있고 백성들의 타락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누가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에스겔과 같은 시대를 겹쳐서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화면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떤 사람을 찾으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몇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 다 망했습니다. 누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제시했던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의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관대한 기준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에 씨름을 하면서 몇 사람까지 갔죠? 의인 몇 명? 몇 명?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했는데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동네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런데 10명도 아니라 몇 명이요? 한 명만 있으면 안 망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몇 명을 못 찾았다? 한 명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안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만 하나님의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도 누가 만든 땅이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한반도 누가 만든 땅입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땅 맞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으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또다시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겠죠. 또다시 북한의 침략을 받아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든 아니면 또다시 일본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뺏겨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을 당해 죽든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민족,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 온 인류를 한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온 민족이 다 알고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민족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만든 사람들끼리 흩어지면서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땅의 지경과 그 땅에 살아가는 날짜의 연대까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 지경을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잘 살지 아니면 또 전쟁의 비극을 겪을지 누구에게 달렸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다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정의롭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민족은 뭐 하지 않는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민족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사해야 되겠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애국자군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 주의 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니까 목사님 뭐라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로 살아갑시다. 그 말씀 품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내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민족은 뭐 하지 않아요?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애국자가 누굽니까? 진짜 애국자.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의사 중에 참 훌륭한 의사다 하면 허준을 얘기하잖아요. 중국에는 화타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화타가 너무나 의술을 막 거의 요즘 현대 옛날 사람인데도 막 수술을 하고 뭐 마취제를 쓰고 해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 사람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와가지고 야, 당신의 형제들 중에서 당신의 의술이 제일 뛰어난 거 맞지요? 라고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화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에 형제가 셋입니다. 셋인데 다 세 명이 의사인데 큰형은 병이 생기기 전에 그 사람의 기운을 보고 병의 싹을 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병에 걸렸다 낫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형은 병이 생긴 초기 단계에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가벼운 병에 걸렸다가 그냥 나았는가 보다, 운이 좋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형들보다 수준이 낮아서 병이 깊어져야 알아보고 그때야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살려내니, 죽다 살아났으니까 화타가 제일 의술이 좋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가 제일 의술이 좋은 거예요? 큰형이 제일 좋습니다. 이 화타의 말처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민족이 망할 위기에 처하든지 아니면 망했든지 그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고 죽고 고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념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 애국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보다 더 훌륭한 애국자가 누굽니까? 나라에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아내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인 여러분이 이 땅의 진정한 애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월 복원의 달,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열강이 쳐들어올 일도 없고요. 끌려가서 고문당할 일도 없고요. 나라 살려내려고 암살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애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누구다? 애국자다.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은 뭐예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누가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때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월 호국 복원의 달에 더 무슨 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날씨 풀렸다고 어디 놀러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 오면 예배당 오시고 진리를 구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 주의 삶을 또 살아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가 또다시 전쟁의 비극을 겪고 열강의 침략을 받는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면에 보시면 기독교인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애국자가 됩니다. 그 뒤에 거 넘겨주세요. 그 뒤에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뭐가 된다? 애국자가 된다. 정말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대로 놔두시고요. 저기 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사람이요? 모든 사람. 그럼 여러분 저기서 모든 사람을 누구를 의도하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까 앞에 보면 뭔 얘기가 나와요? 위정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 도구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뭐예요? 모든 사람. 우리는 자꾸 전도를 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요.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 그런데 저 모든 사람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위정자에게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위정자에게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위정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뭐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대통령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대통령 만나게 되면 전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 권세 오래 못 가요. 끝나기 전에 대부분 감옥 가더라고요. 실제로 이집트 파라오, 그 당시에 가장 큰 권세를 누렸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파라오 왕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거기 왜 갔죠? 사는 동네에 기근이 들어서 거기 새들어 살려고 그 왕한테 당신 땅에서 고센 땅에 새들어 살기 위해서 와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야곱이 누굴 축복합니까? 바로왕을 축복해 줍니다.
살 곳이 없어서 그 나라에 깃들려고 살려고 온 주제에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파라오를 뭐예요? 축복을 해줍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파라오가 누굴 축복해 줘야 돼요?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왜? 야, 뭐 뻘이 뻗쩍하게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딱 보니까 저거 뭐 누가 안 믿더라? 하나님 안 믿네. 불쌍한 인간이네.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축복해 줘야 되겠네. 이런 배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거기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누굴 전도합니까? 그 대쪽 같은 신앙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뢰를 누르르 목도하고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자기가 전도를 당하고 그 왕이 백성들에게 뭐예요? 전도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 친구만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는 그 신앙으로 누굴 전도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때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정권으로. 그리고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걸 경험하고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명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누굴 전도했어요? 페르시아 왕을 전도했다니까요. 다리오 왕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누굴 전도합니까? 역시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아하수에로 왕을 그 신앙을 통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누구예요? 그 시대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욕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집회를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 왕이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놈도 뭐 해라? 전도해라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지막지한 황제들을 경험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당했고 그 중에 넘버원이 누굽니까? 네로 왕이죠.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 장대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고 양털 입혀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이게 하고. 그런데 그 시절에 로마의 역사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야 네로 왕 저거 못 쓸 놈이다. 야 저 테러하자. 저거 우리가 죽여버리자. 라고 음모했다라는 역사의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야 머리에 뜰을 두르고 네로 물러가라. 탄핵 집회했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다 예수님 닮은 바보처럼 그 억울한 누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죽으면서도
누구를 위해 축복했을까요? 아버지여, 네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로마의 수많은 그 콜로세움에 모여가지고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이 죽는 건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싸하다. 감동이 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발 욕하지 마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발 저주하지 마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탄핵시키려고 하지도 말고요. 자꾸 뭐 총 쏘고 찌르고 뭐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를 위해서 뭐 하면 되죠? 기도하고 그도 누구 믿게? 예수 믿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애국의 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기름 부어서 주의 종도 하나님이 세우지만 성경에 보니까 세상 모든 열왕도 누가 세우시더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누가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고 내가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대통령 당선이 되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투표를 잘함으로 뭐가 돼요?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왕을 세우지는 않죠. 왕도 없고 대통령을 세우는데 우리 조국의 행정부의 가장 높은 수장인 대통령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세웁니까?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요? 투표로 세우죠.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입법부에 내가 살아가는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세울 때도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내 지역의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들 그리고 나라의 교육에 관여하는 교육관까지 우리 손의 투표로 의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유권자들은 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에 위정자를 기름 부어 세우는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다. 그런 거룩한 뭘 가져야 됩니까?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기름 부으면 됩니까? 아무나 투표하면 됩니까? 뭘 따라서 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뽑아야 될 대통령의 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그 국회의원들과 모든 그 위정자들을 뽑을 때마다 투표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나랑 고향이 같으니까, 나랑 정치색이 같으니까 이렇게 뽑는 겁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위정자를 뽑는 선택이 뭐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가실 때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9절을 최소한 20절까지를 최소한 몇 번이요? 10번 이상 읽고, 여기 보면 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는 사람도 안 된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놓고 그 말씀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뭐가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뭐하지 않는 사람? 교만 떨지 않는 사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않는 사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동서의 화합을, 좌파와 우파의 화합을, 진보와 보수의 화합을 이뤄낼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잘 보시고 찍으셔야 애국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잘못 찍어가지고 엉뚱한 왕을 세워놓으니 그 왕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뽑아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더라. 할렐루야. 위정자 한 명 잘못 세우면 그 사람이 임기 마칠 때까지 밑에 있는 국민들이 다 같이 고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위정자 하나 잘 뽑아놓으면 그 사람 임기 마칠 때까지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말씀에 장구하리라. 평안히 오래가리라. 그러니 누가 더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투표를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항상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번 투표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모든 투표에 이렇게 열심히 잘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지도자들을 잘 선별하여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위정자를 위해서 내 신앙생활도 평안하고 내 조국도 부강하게 되는 경험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는 것.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투표를 잘해서 좋은 지도자들을 다 선출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잊지 않고 잘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호국본의 달 6월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살려낸 이 나라, 더 이상 이런 비극 안 겪고 오히려 더 나라가 융성해지고 부강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애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나라를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또렷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봉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볼 때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지만 봉상교회 성도들을 보니 내가 진도를 거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가 누가 뽑히든지 자꾸 욕하고 탄핵하고 끌어내리려는 이상한 미친 짓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고 저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다가오는 대선 선거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를 분별하여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